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모네모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웰컴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우리 멤버가 아니지만 말씀에 관심이 너무 있어가지고 들어와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공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았던 분들에게도 오늘 공부는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인 원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첫째,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설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180도 바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늘 결정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냐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사는 것에도 적용했지만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아닌지 정죄했던 저의 삶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걸 가지고 판단했던 저의 모습을 좀 반성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언제 들어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두 이 말씀에 대한 추억 내지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젊은 종교 지도자로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신기했을 겁니다. 3명으로 시작했던 무리는 거의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 3사람들은 이제 뭔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대로 할 수도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씩은 해봤습니다. 저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가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고 떠나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럼 대체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고 내쫓는 듯한 기준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핵인자매가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시나요? 그러세요? 네,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되게 이 사람도 잘 맞춰주고 저 사람도 잘 맞춰주고 주변에 적을 만들지도 않고 둥글게 삽니다. 다 보는 눈빛이 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신의 주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착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우선순위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맞춰주고 저 사람도 맞춰주다 보니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관계에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착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다 보니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다 중요해 보이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문제가 커지고 관계가 원치 않았지만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파괴된 관계는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대체 어떤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관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영준아,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혼란을 정리해 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것이 되고 나면 나머지 순서는 쉽게 정리될 수 있단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각오와 결정으로 따라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그런 각오로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오는 혼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앞에 있는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보다 중요하고 심지어는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인용하신 관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모두를 부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먼저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계를 무엇보다 앞에 두는 겁니다. 그분의 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언급하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어떤 순간에 최후에 지키고자 하는 보루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일 것입니다. 근데 끝내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예수님의 삶을 먼저 두어야 자기의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 행동의 동기였어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근데 제가 점점 자아가 생겨가면서는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제 생각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생각이 충돌하면서 혼란이 오게 됐어요. 대체 내 생각은 어디에 있지?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접하면서 비로소 나에게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은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러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삶에서 실천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행스럽게도 33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둬야 합니다. 또한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죽을 사형틀을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따른다는 것은 매일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대가 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충분히 계산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삶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흉악이 이를 데 없습니다.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철근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폐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했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했던 대가 계산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대가 계산을 하셨어요? 우리 시기명수가 대답을 하셔서. 그 당시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게 어디 있는? 네. 뭐라 그래? 뭐든지 시키면 하겠다. 이 가운데는 북한을 가라 그래도 가겠다. 저에게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떠나도 혼자 남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 계산이 아직도 유효하세요? 유효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오래전에 읽은 말씀이라 지금은 편안함 속에서 그 대가 계산을 잊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살 것인지
대가를 계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처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9장 말씀에서는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함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저도 죽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과 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떠올리며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마 어떤 상황에도 저는 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목숨을 스스로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저는 저 스스로 확신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야 라고 합리화시킨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특히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결정할 경우에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고민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훨씬 클 때, 죄의 유혹이 훨씬 클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얘기를 떠올리며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잖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잠시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합리화라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인지 우린 다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바꿔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매일같이 영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을 보지 않고는 영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요,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는 영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는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꿀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루도 빼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도 이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생물학적 생명의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진정한 삶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잠시 정신적으로 지적 유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은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과 그래서 얻게 되는 영생이 있어야만 진정한 생명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은 영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즉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결국 진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시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내가 요 말만 한번 살짝 바꿔서 거짓말하면 요 위기는 모면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한번 우리의 삶을 같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14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3절 아까 말씀에서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사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제자에 대한 결정을 마치 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십니다. 네, 저는 많은 경우에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은 압도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 생각이 좋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을까를 선택한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10,000명과 20,000명? 예,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언뜻 보면 초반에는 싸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10,000명과 20,000명의 비유는요, 압도적인 결과,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결과가 맞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싸움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왕의 압도적인 승리,
예수님의 압도적인 승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압도적인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고 분명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평화 조약은요, 말 그대로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버린 것을 100배나 받는 사람입니다. 100배나 받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영생을 위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이 생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예수님의 강한 기준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버린 것들을 100배 받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네. 뭐 배수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100배를 받는 의미.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100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주식과 관련된 일도 좀 하기 때문에 이 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예, 사실 저는 버리는 척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에게 와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는 관계, 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마음, 또 저에게 해주는 격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한 저에게 예수님은 100배의 맛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감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버린 것을 100배나 주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오히려 덤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며 생명을 얻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도 받는다는 겁니다. 풍성한 사람과 관계를, 풍성한 감사와 격려와 풍성한 사랑을 이 가운데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 방식대로 했을 때 진심이 전달되지 않던 것들이, 실패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먼저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서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마지막 31절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이 생각하는 경쟁적인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위가 있는 삶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주변 사람과
경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오로지 세상적인 눈과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는 내 자신과의 싸우는 삶입니다. 누구나 영생의 순간까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처음의 각오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이기만 한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인 2를 통해서 우리 모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배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마술처럼 변화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이 갑자기 짜자잔 하면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걸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저를 부인해야 되는 삶입니다. 저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처럼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의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일과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의 하나에 불과한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결정하는 삶입니다. 기도나 양육이나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나 윤리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여러분만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부딪혀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부딪히고 극복했던 제자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2번에 걸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설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방향이, 목표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마지막 영생의 순간까지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요 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요건 다음,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제가 그리스도 원에서 봤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고 또 누가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순종하면서 매일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정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